란 무엇입니까? 러시아의 국민적인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여러분 다 아는 말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슬픈 날에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낭만적인 서정 시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여기에 기술을 했습니다. 많은 자연인들은 이 고달픈 삶에 대한 위로를 이 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입장에서 삶에 대해서 기술한 것입니다. 그의 감성을 언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삶이 그를 속일 것입니다. 고독사로 해서 죽든지 대기업 회장이 죽든지 삶은 그를 속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지 않으면 슬픈 날에는 참고 견디고 그런 삶을 살더라도 또 이런 시를 엎조리더라도 즐거운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지옥이고 불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런 시인의 서정적이고 감미로운 어떤 단어도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이라고 하는 중은 삶은 욕구가 아니라 의미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유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말처럼 여러분 들리죠? 그러나 이런 말에 현혹되어서 무소유를 실천한답시고 모든 것을 절에 바치고 거지처럼 살더라도 그를 기다리는 것은 지옥입니다. 모든 소유를 갈보리에서 버리고 뱀처럼 저주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 삶의 종착지는 불못입니다. 불교도 그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의 김수환 주기경은 생전에 삶은 계란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 주기경이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생각을 했더랍니다. 삶은 무엇일까? 여러분 기차 타면서 풍경을 바라보셨죠? 어린 시절에. 그러면 기차 안에는 음식을 파는 과자나 계란이나 귤을 파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추기경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삶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죠. 추기경이 알고 있는가 해서. 근데 그때 마침 그 과일과 과자를 파는 그 판매원이 삶은 계란이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삶은 계란이요. 추기경이 이 말을 듣고 응급길에 삶은 계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삶은 계란이라. 현문을 한 겁니다. 추기경이니까 뭔가 알고 있겠지 하고 삶이 무엇입니까? 물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답을 했습니다. 삶은 계란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 그 말은 삶은 둥글게 살라는 말이구나. 둥글게 살자. 또는 계란이기 때문에 이게 굴리면 내 마음대로 안 가니까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가지 않느냐.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의 삶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거나 무슨 사랑을 실천하고 계란같이 둥근 삶 이런 행위들은 썩은 계란과 같은 악취를 풍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지옥에서 불쏘시게 됩니다. 활활 타오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렇다면 삶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설교입니다. 우리는 철학자들에게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은 헛된 속임수하고 같은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노락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은 노락질합니다.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들이.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논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헛된 속임수입니다. 철학은. 바람 같은 말들입니다. 어제 잠깐 우리 형제들 교제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철학자들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과정만 그렇게 거창하게 포장하는 겁니다. 단어로. 무엇이 어쩌니 이렇게 말하면서 문장만 허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릅니다. 죽었다가 부활을 해야 알지요. 그래야 죽은 이후의 문제를 말할 수 있죠. 모든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이 세상 마귀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점수도 주지 않습니다. 그가 무소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내어주더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강의, 서정적인 말에 우리는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오물이고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입니다. 보통 입양의 나이가 정해져 있는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12살 이상이 되면 입양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와 가진 기억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학력도 필요 없습니다. 인종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죄가 있고 없고 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구령 간증을 들어보셨죠? 내가 94은 넘었는데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104살이 구원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 간증 들은 것들입니다. 그분들 구원받으시면 하나님 만세 이렇게 두 손을 높이 쳐든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겁니다. 내 죄가 어찌할꼬 내 죄를 어찌할꼬 이랬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피로 그 죄가 용서됐다고 하니까 만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진짜 같다고 저 권사는 맨날 교회만 오라 그러고 교회 뭐 목사 어쩌고 돈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피로 죄가 용서됐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진짜 같다고 그 사람들도 아는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가 자신의 죄를 용서했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는 겁니다. 호적이 그쪽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제 마귀의 호적이었다가 파서 하나님의 호적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럼 뭘로 쓴 줄 아십니까? 그 글이 하나님의 피로 쓴 문서입니다. 그게 혈서입니다. 하나님의 혈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파내어서 여러분을 마귀의 자녀로 다시 옮길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언감생신, 꿈에도 꾸지 못할 소망입니다. 이것은 뭐 돈, 명예, 권력 이딴 쓰레기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앞에서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전능하신 창조주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천한 몸을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한 몸이 쇳덩어리입니다. 육신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이런 소망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종교인들 그들의 상관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개혁성경의 열매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0년간 지금 더 지났죠. 주기도문, 사도신경, 유아 세례를 그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의 누룩입니다.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을. 그런데 왜 카톨릭의 누룩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왜 카톨릭의 전통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이 프로테스탄트가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의 혼을 이겨오지 않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요즘 춤까지 추는 그 모든 것은 그냥 종교활동입니다. 종교활동. 군대 가면 종교활동합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거기 종교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지 못합니다. 구원은 점점 이루어 간다고 말합니다.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야 하는 건지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가르치거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성경의 열매입니다. 자기 배를 섬기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으로 다 변질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계속 종교 행사에 사람을 참석시키는 겁니다. 아침에 나오라 그러고 밤에 나오라 그러고 무슨 행사한다고 교회 나오라 그러고 자기가 교회인데 자기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는 하지 않고 모여서 이렇게 행사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 종교인들 자신의 행위로 흉내 내려고 해도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영접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38가지 이상이 변화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체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율법적으로 뭐 써놓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성령께서 자유로운 가운데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규제하고 규제하는데 자유롭습니다. 편님께서 나를 규제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종교에는 이해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특권이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제사장들의 왕국이고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방인인 우리는 여러분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기있습니다.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로 이제 이 특권이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만 누립니다. 교회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8가지 이상의 특권인데 그 중에서 3가지로 요약하라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한한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자유함을 하나님을 위해 쓰든지 자기 육신을 위해 쓰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든지 상을 받든지입니다.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실제적으로. 2번째고 3번째는 어떤 죄도 자백하면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도. 보혈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진지하게 자백하고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이제 영적인 성장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고난 가운데 짓눌려 버리거나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결코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묻혀 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렇다고 이런 특권을 이용해서 교회를 대적하거나 하나님 세우신 목자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 전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항상 사람에게는 전사자가 생기고 중상자, 경상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으면 빨리 치유해야 합니다. 스스로 치유하든 맡기든 해서 치유를 해야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육신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이것은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한 이후 1000년 왕국 동안에 예수님이 강단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육신입니다. 하나님을 정죄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145 이상의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육신이 모두 불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는 대단한 특권을 가졌습니다. 배시몬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을 보겠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존재들 행위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 위에 서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서고 죄를 지은 천사도 설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에. 모든 우주가 사라진 다음에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이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 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책들이 펼쳐졌더라. 이게 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지지 않으면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피고인석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호인 없이. 검사는 마귀입니다.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상상했던 단 하나의 죄도 불못에 던지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때. 우리의 죄는 씻겨졌습니다. 갈보리에서. 믿었기 때문에.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배시몬슨에게서 그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들도 우리가 심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성에 관한 일들이라. 한번 특권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을 입은 인악한 존재인데 더 강한 존재인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하는 겁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에 묶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지금 가두어 주신 겁니다. 유다서 6절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 우리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단한 삶입니다. 복음의 빛을 내면 진리의 지식에 관한 것을 비치면 고단한 삶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 지상 삶이란 무엇입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이 지상 삶은 현재가 최고의 시간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면서 마음껏 항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들의 삶은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푸시킨도 지옥이었고 법정선이라고 하는 그 수도자도 지옥이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신부들, 추기경들, 교황들 모두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삶을 미워하였나니 이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이 내게 슬픔이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 헛되고 영의 고통이라. 전도서 2장 17절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입니다. 자연인, 철학자, 무슨 과학자, 시인, 중이나 신부나 목사나 거듭나지 않은 이 고직장이들의 헛된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바로 하는 말입니다. 바로 순종합니다. 이제부터는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행위를 논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종교인들의 행위보다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압도합니다. 그들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내가 충성하겠다는 마음이 여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고 하시더라. 구원받은 이후에 행위가 이렇게 강조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충성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순종에는. 그래서 여러분, 충자는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말씀만. 순종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 벌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고. 눈만 뜨면 복을 외칩니다. 팔복을 달라 그러고 평탄한 삶을 달라 그러고. 그러나 진짜 복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구약의 복하고는 다릅니다. 그 복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알았던 것, 얻은 것을 모두 뱃을 물려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여기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이익이 아니라 손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립니다.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이래야 얻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상반되는 것은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을 손실만을 쌓는 겁니다. 자기는 이익이라 그럽니다. 그 일을 하면서 뭘 벌겠죠. 근데 하나님은 손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옳겠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아니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인간이 옳습니까? 바울이 당대에 유대교로부터 얻은 지위나 명예나 재물도 그에게는 손실이고 배설물이고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주님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얇은 귀로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그 고상한 지식에 따라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견지하고 진지하게 주님 앞으로 나간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지도해 주십니다. 그의 발걸음을. 자기 발걸음은 자기 뜻에 따라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고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떤 환경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기절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마귀가 먼저 알고 여러분에게 덤빕니다. 저 사람은 쓰레기를 안고 다니네? 저 사람은 배설물을 안고 다니네? 아는 것입니다. 이런 악취를 풍기고서는 성경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잘 나가던 그런 기질들은 배설물입니다. 가구의 힘과 능력, 지혜도 배설물입니다. 인간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그러한 경력도 배설물입니다. 모두 버리고 참신한 자세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동안 육체로 입고 계시는 동안 순종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이 나왔습니다. 이 첫 번째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폐해진 겁니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이것이 성장의 기초입니다. 토대입니다. 이것이. 이 개념을 모르면 아무리 쌓더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히브리서 7장 여기 18절에는 신약에서 3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이는 앞서 있는 계명이 이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졌습니다. 율법이 폐하여진 겁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끝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하셨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대환란 때는 다시 분리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이 폐기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면 그래서 도덕법을 지켜야 하고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그건 안식교회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교리를 가르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안식교를 신봉하는 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자들을 양산해내면서 내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고 가장 성경대로 믿는 교회고 무슨 성경대로 행하는 교회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율법의 폐기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가능했습니다. 성육신 이전에 가졌던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은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서 2장 8절 보십시오. 8절 보시면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데 가장 낮은 곳 지옥으로까지 가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은 물론이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은 예수님께서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고뇌하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이런 고뇌가 예수님의 순종을 가능케 하신 겁니다. 찬송가 75장 사륜의 장미 예수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상한 마음과 죽음을 누가 알아주리요? 예수님의 상한 마음과 죽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습니까? 그 순종의 이면에 있는 그 예수님의 고뇌와 상한 마음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혼을 이겨오기 위해서 나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모이는 것이고.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여러분 찰리와 개미라고 하는 복음 전도지 만화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우리 가족이 녹음돼서 올려놓은 복음 전도지입니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를 사랑한다고 해서 개미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다리가 8개 이상 달린 개미가 되어서 흙집에 살면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저를 치워 꺼져버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는 겁니다. 교만이나 불순종은 마귀의 자식에 어울리는 그런 행실입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가 끝나시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고 투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칠 것, 버릴 것, 힘을 얻은 것을 서로 나누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포된 말씀에 여러분 의문을 제시하면 에덴에서 했던 그 질문과 똑같은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슨 질문을 던지면 그게 마귀의 질문입니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 이런 질문이 마귀가 딱 쓰는 것입니다. 변질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듣는 사람이 변질되는 겁니다. 그게 화살처럼 꽂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의 은혜가 부족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로 다갔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전술 경지에 이른 지휘관이 있습니다. 싸움을 하는 부대의 지휘관. 이 부대의 지휘관은 자기 부대를 물처럼 운영합니다. 물처럼 형체가 없습니다. 부대의 형체가. 그런데 물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서 쏟아지는 물을 보십시오. 산도 쓸어내려 버립니다. 도시, 강, 댐 쓸어내려 버립니다. 모서리가 분명한 사각형은 모서리가 깨집니다. 둥근 풍선도 뾰족한 바늘에 찔리면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물은 이 모두를 감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파괴합니다. 가장 무서운 전술을 구사하는 사람은 바로 적의 형태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부대를 물처럼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처럼 변화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경우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구령할 때입니다. 그 사람이 혼을 이겨오기 위해서 구령할 때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세월 줄 때 그 사람처럼 합니다. 그러면 상대에게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모습을 모난 모습을 그대로 갖다 대면 상대가 다치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자유인이었습니다.
걸릴 게 전혀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싸웠고 자신의 신앙을 자유인으로 죽었습니다. 감옥이나 결박이나 살해 위험이나 마지막에 참수형도 그의 자유함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여기 19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유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야 합니다. 그런데 종이 되었습니다. 20절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율법 아래 있는 것까지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야 유대인들에게 말이라도 붙일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구령하고자 함이랍니다. 이게 지금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물같이 변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맞도록 되는 겁니다. 바울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된 것은 어떻게 하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가진 그런 모든 기득권들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바울은. 왜? 구령하기 위해서. 구령한 사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 포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옥에 가는 혼에 대한 그 연민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전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질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령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령해야 한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또한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세워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근데 고기를 못 먹는다고 물론 고기가 좋죠.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 못 먹는 겁니다. 고기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체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이게 뭡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그 형태, 사각형이거나 뾰족하거나 삼각형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강요하지 해서는 안 됩니다.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같은 생각으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고 좀 여건상 제한되시는 분도 있고 구력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높아지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공부했고 나는 이렇게 구력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교제가 불가능해지고 상대가 아픔을 상처를 받습니다. 지체의 부족한 부분은 기도로 보충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영적으로 성장케 하십니다. 바로 세워주십니다. 깨달아지는 데는 때가 있는 겁니다. 준위의 나이 때는 깨달음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믿음이 장성해지면 그릇이 점점 깨끗해지고 커지면 하나님께서 더한 것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주시는 겁니다. 부수고 깨트리지고 하는 것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그 사람을 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면서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의 짐을 지는 겁니다. 고기 주면 안 됩니다. 채소만 주셔야 합니다. 채소를 드시는 분들은. 우유를 드신 아이들에게는 우유만 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종교인들이 아니고,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럽니다. 짐을 지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짐을 내가 져야 합니다. 내 짐을 이렇게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아직은. 아 그래, 그렇구나.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구령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구령의 차이를 아십니까? 세상 교회는 전도한다고 하죠. 전도. 전도는 프리칭입니다. 설교입니다. 그럼 성경적인 설교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개인 구령할 때 말하는 그 말이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물론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데려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겠다, 뭐 그런 의미로 아마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령은 다릅니다. 이거는 소울 위닝입니다. 혼을, 마귀의 자식에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의 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겨오는 것입니다. 구령한 다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내가 구령한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면 그게 최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구령의 의미가 결코 퇴색되지 않습니다. 전도로 교회에 데려가면 한국 교회 목사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까? 전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루어 간다고 말하는 순간에 그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로는. 물론 그가 엉터리로 전해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혼자 길을 가면서 성령께서 또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마음을 두드리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자신의 혼을 우연에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전해야지 목사가. 전하지 않습니다. 혼을 이겨오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중이 떠중이에게 혼을 이겨오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을 이겨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텐데 마귀의 종들에게 상을 주는 겁니까? 그래서 그들은 구원은 이루어 간다 그러고 계시의 믿음이나 회개의 복음 같은 것을 전해서 순간에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는 이 복음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인격자도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인격이 고매한 인간도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품성을 가진 인간들 많이 있습니다. 더 좋게 말을 하고 저같이 어중이 떠중이 이런 단어도 안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복음 전도지를 제작하고 전파하는 이 일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상급을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합니다. 전도지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성경적인 전도주가 세계로 뻗어나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십니다.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 안에서의 모든 겁니다. 하나님 다 주면 제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감당할 때가 되면 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헌신에 참여하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을 일으키시어 혼을 이겨오게 하시고 목자를 세워서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 구령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빛을 진 것처럼 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곧 내가 아직은 은혜의 복음을 끝내지 못하더라도 전도지 한 장을 놔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눈을 띄는 곳에 눈물로 섬기고 그들을 배려하고 양보합니다. 혼을 이겨오기 위해서. 거리에서는 최고의 숙녀와 신사로 사람을 대합니다.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채나 전도지뿐만 아니라 사탕이나 젤리나 무엇뿐만 아니라 무엇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몇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말씀의 칼을 꺼내는 겁니다. 너가 잘 모르지만
이대로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난 지옥에 가는 거야. 지옥은 우리 발밑에 있어. 지금도 불타고 있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피로 이 죄가 용서되었어. 너 그거 모르고 살았던 거야 지금까지. 지금 진지하게 나와 함께 기도하면 돼. 눈 감아봐. 네가 쓰는 달력의 주인공이라고 예수님은. 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곧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너만 남는다고. 기도하자고 같이. 30초도 안 걸린다고. 고집것만 부리고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고 눈 떴을 때 그 표정 여러분 보셨죠? 아주 그냥 샘물 이제 막 그 샘 가운데 시냇가에 핀 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겁니다. 환해집니다. 표정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의 빛을 진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빛진 것도 없는데 은혜를 많은 바람 받은 사람일수록 더 큰 빛을 진 자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복음의 빛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에서도 외칩니다. 제가 빛을 졌기 때문에 들으라고.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삶의 최종 상태를 성경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의 영이신 성령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몇 초만 들어보거나 조금만 들어봐도 압니다. 아, 이 사람이 불못에 가겠구나, 지옥에 가겠구나, 구원받지 않았구나 바로 판단합니다.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최종 상태, 그들의 삶의 최종 상태는 벌레입니다. 여러분 벌레 보셨습니까? 혼이 녹아서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혼의 형상을 멸망입니다. 이것이 혼의 멸망. 흑암 속에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할 절망의 장소가 지옥이고 불못입니다. 지옥에서 빠져나갈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글쎄요, 지옥에 들어가면 언제 그걸 느끼겠습니까? 한 일주일 지나면 내가 여기서 언제 빠져나가지? 한 달 지나면 알까요? 이 장소에서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하는구나. 2달? 1년이면 알까요? 우리에게 들었던 사람은 알겠죠.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때 마음속에 울리면 뭐합니까?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래야지. 무릎 꿇으면 되는데 갈보리 앞에. 고집쟁이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옥에서 이겨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령하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박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박해는 뭡니까? 못살게 굴고 해롭게 함이 박해인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우리는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 여러분의 아버지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뭐 10억인들 안 주고 100억인들 안 주겠습니까? 돈이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박해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현 세상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왕국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한국을 떠나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거듭나지 못한 마귀의 자식이 하는 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바로 듣는 순간에 아는 것입니다. 이 인간 구원받지 못했구나. 요한복음 18장 36절. 이 한 문장에서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이상한 신앙을 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그럽니다. 예수님도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킹덤이 이 지구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입니다.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그럼 언제 속한 것입니까? 지금은 아니라 그런 겁니다. 지금은. 이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든 성경에서는 다 빼버렸습니다. 김예 성경만 남아있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남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왕국이 그때 예수님께 속할 것입니다. 의로 철장으로 지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지금이란 단어를 빼버린, 그래서 개혁 성경의 열매가 그렇게 개판인 것입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이나 외고 유아설의 방언이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은 이 세상이 마귀에게 속해 있지만 재림하시면 모든 것에는 다시 예수님께로 간다고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데, 이 지금이란 단어를 빼버린 것입니다. 이 사탄의 왕국은 지금 7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 7년 후에는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에 의해서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다듬지 않은 산돌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들은 뭐라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돌이 내려올 것입니다. 재림 때에 우리가 휴구되고 이 땅에 예수님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34절에 보시면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이 세상 적그리스도의 왕국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입니다. 다 부술 것입니다. 35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저기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예수님이십니다.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이게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재림하시면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육화된 사탄이 직접 통치하는 이 7년간의 왕국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를 향한 박해의 칼날은 더욱 매서워지는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더해집니다. 이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직접 보는 것입니다. 뉴스로도 보고 주변에도 보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여러분 99.6%는 정상 없이 지나갑니다. 0.4%만 증상이 있고, 그 중에서 얼마가 이제 사망하거나 중증으로 되는 것입니다. 0.4%. 근데 백신을 왜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대환란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거세게 우리가 맞을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면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 싸우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박수갈채를 받는 저 목사들은 그럼 누구입니까? 거룩한 척 미소 지으면서 주일이면 교회에 앉아서 폼 잡고 앉아있는 저 기독교인들은 누구입니까? 웅장한 건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마귀의 교리를 외치는 목사들, 그 유튜버에게 박수치면서 따라다니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모두 마귀의 똘마니들입니다. 제 말이 심하십니까? 제가 지옥의 안내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면 얘기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은 모두 꽃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박수 쳐야 합니까? 꽃길이라고. 지옥으로 가는데, 지금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가는데. 저는 군대에서 수많은 욕을 배웠고 그 욕 속에 살았지만 아주 제가 순화해서 쓰는 말입니다. 마귀의 똘마니들이라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삶을 계란같이 살든지 둥글게 살든지 무슨 욕기가 아니라 의미를 위해 살든지 아주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글로 무슨 치장하면서 살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박해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두고 이 땅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은 스트레인지입니다.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박해를 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여기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표를 몸에 지녔습니다. 박해의 표를. (6장 17절)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갈라디아서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니라. 이 표가 여러분 박해의 표입니다. 몸에 지는 겁니다. 받은 상처들.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표들을 지닌 박해의 삶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더한 것입니다. 이 박해가. 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이 무슨 교회 해체법 같이 교회만 타겟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자기 자식을 뺏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고까지 합니다. 사모, 기다리는 겁니다. 오실 것을. 얼마나 세민하겠습니까? 이런 구령자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물론 빛의 천사도 감동을 줍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거룩한 석 예배를 하겠습니까? 뭐 윤석전이로부터 해서 그 이제 어디, 뭐 에베네셀로부터 해서 감동을 주겠죠. 그들도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를 가면서 못살게 굴려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박해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는 첫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되었을 때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의미심장합니다. 신명기 30장 여기 7절에 보시면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이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7절, 박해가 첫 번째로 등장한 구절입니다. 또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내 원수들과 너를 미워하고 너를 박해한 자들 위에 두시리라. 이것은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그 2억의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스가랴 14장에는 세부적으로 이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를 박해하는 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스가랴 2장 8절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까? 구령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그를 위하여 죽이는 무기를 예비하셨으니 그분께서는 박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자기의 화살을 정하시는도다. 시편 7편 13절입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화살을 지금 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이거 놓으면 그대로 정수리가 관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1도 없습니다.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 외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갖은 악한 말로 너를 거슬려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가 진짜 복입니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순종하는 삶입니다.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문 잠그고 말씀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삶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지체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고 나의 모난 사각형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다는 말은 물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상대가 사각형이면 나는 물처럼 포용합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주는 겁니다. 내가 사각형으로 나가면 그가 상처를 받습니다. 내 모서리에. 그리고 박해받는 삶입니다. 박해받는 삶. 언뜻 보기에 이러한 삶들은 어려운 삶처럼 보입니다. 장밋빛 인생을 걸어야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이런 삶이 이기는 삶입니다. 승리의 삶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